여러분 안녕하세요. 각자의 장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자신을 지키라는 제목으로 유다서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이 그림은 성경과 소설이 있는 정물이라는 그림입니다. 작가는 여러분이 익숙히 알고 있는 인물입니다. 누구일까요? 힌트는 네덜란드의 화가로서 서양 미술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족정을 남긴 화가입니다. 바로 빈센트 반 고흐입니다. 그가 1885년에 그린 작품입니다. 고흐가 그의 동생 테오에게 쓴 편지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은 후 고흐는 이 그림을 그렸다 말합니다. 그림의 우편에 있는 촛불이 꺼져 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펼쳐진 두꺼운 성경은 이사야서 53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성경장은 예수님의 고난과 순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책은 또 책상에 놓여져 있는데요. 성경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이 책은 에밀 졸라의 삶의 기쁨이라는 소설입니다. 두 책은 큰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고난의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고 또 다른 하나는 삶의 기쁨을 말하고 있는 소설로서 그 당시에 선풍적인 인기를 몰고 있던 한 소설입니다. 이 둘 사이에서 평생 고흐는 씨름하며 살았을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과 당시의 사상의 흐름을 집약하고 있는 소설. 하나님의 이상과 현실의 문제 사이에서 그는 갈등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조화시키려 부단히 애쓰며 노력했던 것이 그의 삶이었습니다. 이것이 어디 고흐만의 갈등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상과 현실의 다양한 이론들 사이에서 우리는 갈등할 때가 있습니다. 자아 포기를 말하는 신앙과 너답게 살라, 자기를 찾으라는 모더니즘적인 가치관을 그 가치관이 대립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자아 포기를 말하는 신앙은 점점 어둡고 무거운 진처럼 느껴지나 현대의 이론들을 가르치는 그 가르침들은 밝고 가볍고 짐을 덜어 홀가분하게 만드는 느낌을 받게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은 매력 없는, 구태의연한, 현실성 없는, 우리를 속박하는 그런 가르침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한 명의 신앙인으로서 말입니다. 오늘 유다서의 말씀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유다서 1장 17절로부터 25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유다서는 단 한 장으로 기록된 아주 짧은 편지입니다. 저자는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곱의 형제라 자신을 밝힌 예수님의 형제 유다입니다. 그는 왜 이 편지를 썼을까요? 그 이유가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유다는 처음에 그리스도를 믿는 무리들에게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편지를 쓰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한 소식이 들렸습니다. 교회에 시급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주제를 바꾸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지키기 위해 힘써 싸우라는 내용의 편지로 바꾸게 됩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성도들로 하여금 믿음을 빼앗기게 하였던 것일까요? 누가 싸워야 했던 것일까요? 4절부터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5절부터 16절까지는 이들이 받을 심판에 대한 경고성 기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부터 16절에 이들에 대한 하나하나 사항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여러분 방탕이라는 단어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4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이들은 예수를 부인하였다고 말합니다. 8절,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육체를 더럽히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만 이해하려 든다. 본능, 방탕, 육체를 더럽히며, 그들을 말해주고 있는 키워드인 것입니다. 16절,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16절, 자기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본능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었고, 이 사람들은 부인하고 부정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소위 영지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영지주의란 한마디로 영적 지식을 숭배하는 헬라의 철학의 한 사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 철학의 영지주의가 기독교 신앙의 기독교와 결합하면서 기독교 영지주의자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정신적인 것, 영적인 것은 고귀하고 선한 것이지만 육적인 것은 악하고 천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천한 육신을 입으셨다는 사실을 부인하였습니다. 영지주의는 초대교회 당시 사회 속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던 이론이었습니다. 많은 헬라의 철학가들이 이 사상을 받아들였습니다. 권위 있는 사람들이 만든 이 철학은 유행처럼 당시의 지식인들 사이에서 번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교회에도 이 이견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사상을 믿는 사람들은 육체는 중요하지 않기에 자신들의 육체를 함부로 다루고 방탕한 삶을 살아도 상관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또 다른 부류는 철저히 육체를 통제하는 금욕주의로 또한 발전하게 됩니다. 방탕함과 금욕주의, 이것이 영지주의를 말하는 아주 키워드였습니다. 바로 이 당시의 현대적인 사상이 복음으로 재해석되지 않고 그대로 교회 안으로 들어올 때 성도들은 큰 혼란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영국의 전설적인 락 그룹인 퀸을 주인공으로 한 보헤미안 랩소디입니다. 영화에서 밴드가 결성되어 그들이 한 작은 클럽에서 처음으로 함께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때 부른 노래가 Keep Yourself Alive입니다. 의역하면 즐기며 살라는 것입니다. 좋은 말입니다. 이 노래 정말 흥겹고 이 훅이 있어가지고 계속 입에 맴돕니다. 이 가사와 또한 이 멜로디가. 즐기며 살라. 모든 책들이 이 사상을 지지합니다. 심리학자들도 그들의 책에서 저마다 자존감을 이야기하며 자신을 지키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용서 그리고 자아 포기를 말하는 성경은 현실성 없고 고리타분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많은 신앙하는 친구들이 나를 더 편하게 해주는 유튜브 방송이 더 땡긴다 말합니다. 스타 강사들을 통해 듣는 인간관계 기술과 지혜들을 배우는 것이 더 마음에 와닿는다는 것입니다. 나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게 하며 잃었던 나를 찾을 수 있게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영상들을 보고 있으면 저도 이런 영상이 좋아서 많이 보았는데요. 뭔가 공허하고 허전함이 느껴집니다. 계속해서 이 책들과 영상들은 나를 찾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내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현대 이론들은 나를 잃어버리면 문제가 발생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나는 어떠한 나입니까? 나라는 이 한 개인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우리는 먼저 성경이 나에 대해 어떻게 말하는지를 봐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 변하지 않는 가르침은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라. 우리는 다 죽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아주 간단 명료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마치 프리즘에 빛을 비추면 빛이 굴절되듯이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나의 감정은 이 죄라는 것 때문에 삐뚤어져 있습니다. 잘못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를 지키라뇨. 그냥 이 나로 즐기며 살라뇨. 죄인인 나의 모습으로 나만 생각하며 살면 잠시는 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수많은 문제가 바로 이 나로 인해서 발생되게 됩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나를 괜찮다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로마서 6장 23절 하나님의 은사, 바로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죄인인 나를 불러내 주셨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새로운 옷을 입혀주신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옷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모든 옷이 벗겨진 상태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왜요? 우리에게 새 옷을, 의의 옷을 입혀주시기 위해서인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새로운 내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사단은 당시의 권위적이고 대중적인 가르침들을 통해 우리로 이 옷을 벗게 만들려고 합니다. 유다는 말합니다. 21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 여러분, 나를 지키는 방법은 죄된 나를 인식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지켜야 하는 것은 거듭나기 전에 자아가 아닌 거듭난 후에 자아를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님 밖에 있던 내가 아닌 예수님 안에 있는 나를 지켜야 합니다. 자신을 지키는 구체적인 방법을 유다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아이들이 다툴 때가 있습니다. 서로가 자신이 맞다 말합니다. 그때 아버지인 제게 필요한 것은 원칙과 기준이었습니다. 세상에는 참 합리적이고 그럴싸한 이론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모든 것들에 나를 세우기 앞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위에, 바로 이 말씀 위에 자신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리저리 흔들릴 것입니다. 성경을 나 자신의 필요와 정서적인 만족을 채워주기 위해 읽으면 안 됩니다. 자신의 상황에 성경 말씀을 껴맞추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먼저 무엇라 말씀하시는지를 들어야 합니다. 성경과 나를 일치시켜야 합니다. 믿음 위에 나를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주님이 보여주신 복음의 기초에 자신을 세워야 합니다. 기숙사에 있다가, 그리고 또 군에 있다가, 무리 중에 하나로 이름 없이 있다가 부모님에게 가까이 갈 때 저는 굉장히 마음이 편안함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무리 중에 있으면, 군대에 있으면 다 같이 그 군복을 입고 있고 똑같은 모자를 쓰고 있고 누가 누군지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기숙사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냥 학생 중에 하나, 군인 중에 하나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내가 외출과 휴가로 집에 갈 때 나는 그 무리 중에 하나가 아닌 부모님의 소중한 자녀로서 취급받고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나는 다시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내 진짜 자아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부모에 갈 때입니다. 내 자아를 진짜 발견할 때 그것은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입니다. 만들어 놓은 자아, 짜집기 된 자아, 거짓 자아를 죽이고
지우고 나의 고유한 자아, 나의 가치, 나의 개성, 내 머리털까지 세시며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래서 진정한 나를 만나는 것. 그것이 신앙이며 자아 포기가 아닐까요? 복음은 나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나를 유일한 사람으로 취급하시며 사랑하시는 그 주님, 바로 그 복음 앞에 나아갈 때 나는 비로소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그 사랑을 채워주지 않아도, 저 친구가 나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아도 주님이 채워주시는 그 복음의 은혜로 인해서 나는 안정감을 누리고 중요감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말씀 위에 자신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또한 복음 위에, 주님의 사랑 위에 자신을 세우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20절, 성령으로 기도하며. 성령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거듭난 사람의 기도를 하라 말씀하십니다. 거듭난 사람의 기도는 다릅니다. 육적으로 기도하면 나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나를 기준으로 기도합니다. 나의 감정, 나의 꿈, 나의 생각을 기도에 투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도해봤자 내 가족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내 필요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기도하면 다른 기도를 하게 됩니다. 나의 죄된 자아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그 모습들을 비춰주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 굉장히 제가 봐도 정말 부끄러웠던, 정말 용감하지 않았던 행동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계속 생각나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자아가 제가 보일 때 요즘 제가 하는 행동들은, 그런 과거가 기억날 때 저는 기도합니다. 주님, 저의 과거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를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저를 그 복음의 기초 위에 두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모든 걸 내어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 안에 제가 잠기는 것입니다. 그때 새로운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사랑을 주지 않아도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가질 수 있게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이 이 이론이 있고 저 이론이 있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주님 도와주세요. 근데 다시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으로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정욕, 자기의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에 의해 살게 하기 위해 자기의 마음을 주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긍휼히 여기기 시작합니다. 믿음에서 떠나간 사람들을 영주주의자들처럼 조롱하고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긍휼히 여기며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저와 우리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유다를 아십니까? 유다는 예수님의 형제였습니다. 그는 철저히 예수님을 부정했던 인물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예수가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를 뜯어말렸습니다. 괴롭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못살게 굴었던 그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게 되고 그가 부활하시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형제인 유다를 찾아갑니다. 그 유다에게 예수님은 조롱을 하거나 비방하거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복음을 전하시게 됩니다. 유다는 그 복음에 감동하게 되고 그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하게 됩니다. 그 복음 안에서 그는 자신의 옛 자아를 죽이고 새로운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고 그는 거듭난 유다가 되게 됩니다. 그의 거듭났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유다서 1장 1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가 자가 살아있었다면 그는 이렇게 표현했을 것입니다. 나는 예수의 형제 유다이다.
이 한마디면 그는 얼마나 인기가 있었을까요? 많은 사람이 그를 우러러봤을 것입니다. 근데 그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것이 행복했습니다.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는 거듭났던 것입니다. 그는 평생 이 믿음의 기초 위에 자신을 세우길 간절히 바랬습니다. 이 복음 위에 자기를 두길 바랬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지켜나가기 시작합니다. 그에게는 수많은 핍박이 따릅니다. 초대교회에 엄청난 핍박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설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또한 외부적인 핍박에서도 자신을 지켜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그는 결국 이 순종의 길을 걷다가 결국 순교자가 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는 자신을 지키지 못한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순교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행복해 보이지 않은 것처럼 사람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즐기며 살지 못하고 너무나 억압된 삶을 살았다고 사람들은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행복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의 종으로 사는 것이 너무나 행복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그에게는 기쁨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21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이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그는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시어 그를 회복시키실 주님, 그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사는 삶, 주님 안에 피하는 삶은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줍니다. 말씀으로 사는 삶은 따분하고 고리타분한 삶처럼 사람들은 생각하겠지만 실제로 그렇게 살아보면 우리에게 무한한 승리의 기쁨을 안겨줍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또 제가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감정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이론에 따라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보는 사람들, 또한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성령의 음성에 따라 발맞추어 가는 사람들, 그리고 오실 예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한 학기가 되길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유다서를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는 저희의 소견대로, 저희의 정욕대로 살기를 원하는 본능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것은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없는 길임을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의 믿음을 성경 말씀 위에 두게 하시고 또한 예수님의 복음 위에 저희 자신을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저희가 주님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며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한 학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무한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